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6장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무릇 그가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 1을 더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을 유지하며 우리 하나님을 섬겨 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강의의 5대 제사 중에 5번째 속건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성신을 저희들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하시고 심의도 부족하고 모자란 종에게 충만하신 성령의 역사를 있게 하셔서 이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뜨려지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영혼마다 죄 사함을 얻고 회개함을 받고 또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되고 거룩하고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속건제의 규례이란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아샴이라고 해서 죄, 범죄, 침해 또는 배상, 보상 이러한 뜻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물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죄사함을 받는 제사지만은 특별히 이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이라 이거죠.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범죄에 대해서 제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인간이 얻은 어떤 농산물의 첫 열매 또는 하나님께서 11조 곡식 10가마를 수확을 했는데 그 10가마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대한 성물이라 이거예요. 이거는 10분의 어떠한 소득을 얻든지 그 소득의 10분의 1은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물건을 도적질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사무엘 선지자가 일어나기 전에 그 사무엘 선지자의 스승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제사장인데 이 두 아들이 아주 불량자라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인가 거기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불량자라는 이 말은 벨리야알이라고 해서 무가치함, 무익함, 파멸이다. 파멸 이런 뜻이 명사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고 그들 역시 제사장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제사장이 행해야 할 계명을 지키지 않고 무시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주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의 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 백성들이 제사하려고 그 가져온 제물을 가지고 기름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우리는 생고기를 좋아한다 하고 억지로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사환을 시켰어. 또 삶은 고기를 취할 때에도 제사장의 음식은 하나님께서 구별을 해놨습니다. 가슴살과 흔든 뒷다리, 넓적다리 그것이 제사장의 것이니 그것을 취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그냥 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걸려 나오는 건 무조건 하고 다 가져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죄에 해당이 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그래서 이 멸시라고 하는 말은 나아츠라고 하는데 경멸하고 모욕하고 몸쓰리 치도록 싫어하다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싫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혀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더 이상 내가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들을 죽이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경고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에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 아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쟁 때에 이제 전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제사장이기 때문에 법궤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블레셋 군대가 법궤를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이 두 아들이 사망을 했다 이게.
그리고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아들들이 이러한 저주받을 일을 자청해도 나무라기는 나무랐는데 강하게 나무라지 않은 죄로 인해서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업계가 빼앗겼다 하고 하는 비보를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론 다른 죄도 많이 있겠지만은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횡령하는 것, 이것은 매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속건죄는 사람에 대해서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죄를 범했을 경우에 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죄입니다. 사람에 대해, 이웃에 대해서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다. 레위기 6장 2절에서 7절까지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유실물이나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 그러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속건 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속건죄를 트레스패스라고 합니다. 남의 권리나 땅을 침범하고 남의 사유지에 무단 출입하고 남의 호의를 기하로 삼아서 염치 없게 굴거나 하는 모욕감 등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명 높은 아합 왕이 있습니다. 그 아합 왕이 그 이웃에 살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탐욕을 가지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 나봇에게 내가 그보다 더 좋은 땅을 줄 테니까 이 포도밭을 내한테 달라 하니까 나봇이 거절을 했죠. 우리 조상으로부터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을 내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아합 왕이 고민을 하는 것을 보고 이 부인 이세벨이 아주 시돈에서 온 바알 숭배자의 딸인데 이 우상 숭배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뭐 그냥 사마리아에
우상의 사당을 짓고 거기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 지도자가 이와 같은 우상을 숭배하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다 바알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나봇의 포도원까지 빼앗으려 했다. 그러니까 이 죄악의 가장 기초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이나 하나님의 그 존재를 부인하고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 이세벨이 내한테 맡겨달라 해가지고, 이세벨이 이것이 아주 악한 여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봇을 처단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음모를 꾸미는 거야. 거짓말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 그렇게 거짓 정의를 세워가지고, 법정에 세워가지고, 아니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데 거짓말로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거짓말을 교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는 의인을 죄인으로 몰아서 투석사형, 돌로 쳐 죽이게 만들어요. 나봇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들이 있으니까 그 아들이 또 살아서 상속권을 주장할 테니까 그 아들들까지 죽였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보고 이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남의 재산을 이렇게 탐해가지고 그것을 악한 거짓말로 거짓 정인 세워가지고 거짓말해서 이렇게 빼앗고 살인까지 하고, 이러한 짓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부를 그냥 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하방을 제일 먼저 처단합니다. 아하방은 아람 군대, 오늘날의 시리아에 해당이 됩니다. 아람 군대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아람 군대가 쏜 화살을 맞고, 화살이요, 그 전장에서 뭐 왕이니까 뭐 그냥 평상복을 입지 않았죠. 갑옷을 입었어요. 갑옷을 아무리 입고 했지, 투구를 쓰고 했지만은 화살이 마치 미사일처럼 찾아 들어간다. 갑옷 솔깃 사이로 들어간다. 솔깃 사이, 겨드랑이 쪽으로 들어갔어. 죽었습니다. 그 아하방이 죽은 곳은 사마리아의 수도,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연못이었는데, 그곳에서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개들이 그 피를 핥았고, 그곳은 창기들의 목욕하는 곳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위에 그 아들 요람이 왕위를 이었지만은 이 요람 역시 악한 왕이에요. 이 요람도 예후의 반란으로 인해서 예후가 쏜 화살을 맞고 염통 쪽에 맞아서 그 장소에서 죽었는데,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이 죽은 곳은 어디냐 하면 바로 그 아비와 어미가 죽이고 빼앗았던 나봇의 포도밭에서 죽었어. 남의 것을 빼앗았어.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었지만은 그것이 자기의 무덤이 될 줄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그 왕자들 70명이 있었는데 왕이 죽고 응? 아합도 죽고 요람도 죽고 나니까 벌벌 떨었죠. 사마리아의 장로들과 장관들이 예후가 혁명군이 일어나서 왕자들을 다 머리를 가지고 잘라가지고 오너라. 이래가지고 뭐 안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장로들 장관들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자들 70명도 전부 다 목이 잘려서 광주리에 담겨가지고 왔다. 그뿐 아니라 악한 왕과 친구했던 유다의 제6대 왕 아하시야도 요람, 이스라엘 제9대 왕인 요람과 함께 아합의 아들이죠. 그 아합의 아들과 함께 있다가 봉변을 당했어요. 도망가다가 머깃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을 가까이 하고 거기에 뭐 한테 붙어가지고 뭐 한 자리나 얻고 무슨 좀 어떤 물질적인 유익이나 얻고 권세라도 유지해 보겠다고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그 친구 따라 함께 갔다가 이 아하시야도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이 죄들 하나님께서 엘리의 두 아들들과 못지않은 그러한 엄한 심판을 당할지. 그리고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하는 금령을 내렸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어겼을 경우에 부지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지 중에 이러한 죄는 어떤 죄가 있냐 하면 가령 집을 짓는데 집 위에 이제 기와를 이렇게 얹다가 기와를 얹으려 하면 주위에 그 기와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 주위에 감독을 세워가지고 안전 조치를 해놓고 그렇게 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전 조치 하지 않고 그냥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가 기와장이 떨어져가 사람이 머리에 맞아가지고 사망했고 그게 바로 부지 중에 과실치사란 말이죠.
그러한 죄를 범했을 때 자기는 죽일 의도가 없이 과실로 인해서 부주의로 인해서 죽었으니까 그때에 제사를 드려요. 그게 속건제라.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사업하는 모든 기업가들, 공사 현장 소장들 주의해야 됩니다. 안전조치 철저히 해야 돼요. 그냥 사람 인건비 아끼려고 안전조치 하지 않고 또 무슨 경비 아끼려고 안전망 설치해야 되는데 안전망 설치도 않고 그냥 마구 그렇게 공사하는 오늘날의 기업가들 빵공장이죠. 빵공장에서 그냥 반죽하는 사람이 그 반죽하는 돌아가는 기계에 말려들어가지고 이런 걸 할 때에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가지고 혼자서 하지 말고 두 사람씩 해가지고 반드시 안전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부지 중에 발생한 사고라 이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제사, 이러한 자기가 본의 아니게 했지만은 그런 사고가 났으니 그것도 죄는 죄야. 죄는 하나님 앞에 죄는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하는 방법이 뭐냐? 흠없는 수양을 제사장에 하나님의 성전에 끌고 가서 그 흠없는 수양 눈팅이 빠지고 뭐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친데 다리가 쩔뚝거리는 그런 거 무슨 뭐 털이 빠지고 뭐 이런 병든 거 이런 거 바쳐가지고는 제사 못 받는다. 흠없는 거 그런 수양을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 바치고 제사장은 그 양을 죽이고 그 양이 자기가 죽어야 할 그런 죄를 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제사할 때 제물에 안수하고 내 죄가 내 죄짐을 이 양에게 옮깁니다 하고 그렇게 제사를 한 후에라야 제사장이 제사한 뒤에라야 제사함을 받는 지가 먼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 혼자 해가지고 독단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물질적인 피해의 그 원금 그러면 소 한 마리 같으면 소 한 마리를 가지고 그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돼. 그리고 그 소 한 마리가 뭐 1,000만 원이라 그러면 황소 한 마리 1,000만 원 그러면 200만 원 플러스 해가지고 벌금이 이거는 벌금. 그 사람에게 애당초에 물건을 뺏으려 하고 사기하려 했고 그런 그런 죄에 대한 벌금이라 5분의 1을 더해서 피해를 보상해라. 그래서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는 똑같은 죄인데 물질적인 피해를 입힌 것. 하나님 것이나 사람 것이나 또 부지 중에 범죄했을 죄.
그러한 죄인데 물건으로 갚고 물건을 5분의 1을 더 벌금을 내고 배상해란 말이에요. 배상. 물질 배상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건죄는 죄는 죄인데 물질로 배상을 해라. 그래서 이 물질로 배상을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손해배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죄는 아샴이라고 했죠. 배상하는 것, 물질로 갚아줘요. 물질을 갚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의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큰 세 번째로 그러면 속건죄에 여기에 드려진 이 흠없는 수양이 무엇이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의미를 알아야 이 레위기 강해를 듣는 그런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흠없는 수양이 흠없는 수양을 가져왔어요. 자, 여기 5장 15절에 보면 성수의 세겔로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떼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리라. 또 18절에도 지정한 가치대로 떼중에 흠 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올 것이라. 또 6장 6절에도 보면 떼중에 흠 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라 그랬어요. 이 수양이 무엇이길래 내 죄를 사느냐? 그 수양이 내 죄를 사는 게 아니라 그 수양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수양 때문에 죄가 용서받는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의 죄를 사하게 하는 그 대속물로 죄인들에게 자기 몸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 리트론이라고 해서 습방금, price of release, 풀어주는 조건으로 내는 보석금이다 이 말이죠. 죄인을 랜섬, 대속물, 속전,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는 돈이라 이 말이에요. 랜섬 프라이스. 자, 여러분 누가 내 빚을 갚아주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함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내가 갚을 수 없는, 그것도 갚을 수 없이 가난하고 엄청난 빚이 있는데 누가 대신 나를 위해서 갚아주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어. 어린 양이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이 죄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라고 해요. 정도로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죄 없는 대속물을 여러분은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 중에 죄 없는 흠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나의 죄의 빚을 대신 갚아줄 흠 없는 어린 양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죄 용서 못 받아요. 흠없는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실 흠없는 대속자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영접하셔야만이 여러분의 죄사함을 받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을 얻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 유대교파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초대를 받아 자기 집에 예수님 초청해. 이 예수님 굉장한 군중들이 모이고 기적이 나고 진리를 가르치고 하니까 이 믿음은 안 가졌으면서 하여튼 돈이 있으니까 자기 집에 예수님을 한번 초청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자랑하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믿을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을 따라와서 한 여자, 그 동네에 있는 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비방받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의 발에 울면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예수님의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럴 때에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발에다가 향기가 가득히 나는 그 향유, 자기 재산 1호죠.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이렇게 머리털로 그 발을, 예수님의 발을 닦고 이렇게 예수님의 몸을 향기가 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때 이 시몬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인이 누구인 줄 알 것이라. 그 시몬의 마음 심리 상태를 예수님 지금 알았거든. 간파전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럴 말이 있다. 예, 선생님이여 말씀하소서. 빚주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천만 원을 빚을 졌다. 또 한 사람은 500만 원을 빚을 졌다. 그런데 갚을 게 없기 때문에 빚주는 주인이 둘 다 탕감을 해줬다.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더 그 주인을 은혜에 감사하고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너희 판단이 옳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주님께서, 시몬아,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안 줬지만 이 여자는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다. 그리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지만은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을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었지만은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기 때문이다.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시고 여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대체 누구이길래 죄도 사하는가 그러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다시 여자에게 말합니다. 여인이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예수님에게 나와서 눈물로 여자의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그 신체 중에서 가장 존귀한 부분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발에 그 먼지 묻은 땀이 있는 그 발에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머리에 그 발을 닦았다 하는 것은 자기는 주님만 존귀해진다면 자기의 자신은 어떠한 것이라도 다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 아까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받쳐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 발 닦는 수건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다 드린 거예요. 자기의 인격을 다 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했다는 예수님을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다는 것이죠. 향유를 드렸다는 것은 자기 재산을 다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냥 그 치레로 집에서 한번 청했으니까 그냥 한번 어떻게 하나 얘기는 한번 들어보고 내가 이 유명한 예수님을 청했으니까 내 어떤 재력이나 자랑 삼아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초청한 거니 중심으로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닌가. 오늘 우리는 이 속건제를 통해서 시몬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냐, 이 여인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입을 맞춘 그 여인처럼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에요. 그러한 대속 제물이기 때문에 여기 레위기의 이 속건제 5대 제사 마지막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사람의 이 물질적 하나님 것 도적질하고 사람 것 빼앗고 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받아들이면 용서받고 이 여인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가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선포했잖아요. 예수님은 희생 제물로서뿐만 아니라 또 대제사장입니다. 인류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한 분밖에 안 계신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 대제사장이라는 헬라어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 있는 대로 메가스라고 합니다. 메가스인데 이 메가스가 이 형용사, 큰이니까 형용사죠. 큰 대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이라고 하는 것이 메가스가 기본 동사인데 그것이 이제 목적격 형용사로 바꾸게 되면은 메간으로 나옵니다. 메간 아르키에리우스 대제사장입니다. 큰 대제사장만 해도 큰 제사장인데 그게 수사가 두 번이나 붙어. 응? 큰 대제사장. 그래서 영어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은 Great High Priest. 크고 위대하고 높은 대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위대하다. 크고 위대한 대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영원한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는 거지. 아무렇게나 이 대제사장, 그레이트 하이프리스트, 이 그레이트 하이프리스트의 예수님의 선포가 없는 그러한 제사는 수백만 번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그레이트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으로부터 선포를 받아야 내 죄가 구원받고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 이 속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것이나 사람 것이나 물질적인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그런 것은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세상의 왕이 나라에 바치는 세상에 바치는 세금도 탈세하면 안 돼요. 정직하게 바치고 기업을 하고 장사를 해
세금 안 바치려고 영수증도 안 주려고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살지 말고 저기 달나라로 가든지 뭐 해야 되지. 대한민국에서 받을 혜택은 다 받으려고 세금은 안 내려고 그러면 안 돼.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대로. 국가에 대해서 물질적인 범죄도 저지르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그 물질 11조도 떼어먹지 말고 또 욕심을 내서 남의 것을 막 빼앗으려고. 응? 그렇게 하면 엘리의 가문처럼 망하고 불량자가 된단 말이야. 아합과 이세벨 완전히 망해버렸잖아. 그 자식들이 전부 다 죽어버렸어. 그 친구까지 다 죽어버렸어. 무서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죄가 있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것 떼먹고 사람 것도 떼먹고 뺏고. 그러나 이런 우리가 지금 다 못 갚아요. 우리가 그걸 물질적 피해 하나님 옛날에 다 떼먹은 거 어떻게 우리 다 갚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걸 다 갚아주세요. 대속전, 속전, 보석금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빚진 자다.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육신대로 이제 더 이상 살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성령을 쫓아서 살자 하면서, 그러니 예수님에게 빚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는 5대양 6대교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께 빚졌는데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 빚지냐. 예수님의 빚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빚을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린 주님에게 이 어마어마한 이 사랑의 빚, 용서의 빚, 대속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빚진 사람은 이 여인처럼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제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안 받은 사람은 아예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라면 주님 사랑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것이나 사람 것이나 물질적인 횡령하지 말고, 그것은 반드시 엘리 집 가문과 아합 집의 가문과 그 친구들까지 멸망하는 길이라는 거 분명히 알고 정직하게 자기 손으로 열심히 벌어서 일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바치고 세상 국가의 세금도 내고 그렇게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